산부인과 대기실 앞에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 사실은 산부인과는 남자들이 잘 안 가잖아요. 보통 출산하고 아이를 기다릴 때 이제 가게 되는데, 그곳에 서 있는 기다리는 남자들의 얼굴은 모두 다 안절부절입니다. 초조하고. 그렇죠?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한 두어 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불안해합니다. 손을 줬다 폈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하늘을 봤다 땅을 봤다. 안절부절이죠. 보통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야 돼요. 학교 졸업 시험은 뭐 빼놓고 보통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목사 학력 자격 고시라는 걸 봅니다. 목사가 성경을 이해할 만큼 학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을 보는 거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시험에 들어가는 학생들, 전도사님들 모습이 아주 불안해합니다. 그런 불안한 모습들을 총회를 할 때마다 제가 보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손을 꼭 잡아주기도 하는데 제 손까지 벌벌벌 떨릴 때가 있어요. 안절부절이죠. 안절부절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 평안이 깨진 모습을 안절부절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일상은 어떨까요? 안절부절하며 사는 일상이 아닌가. 우리의 평생은 어떻습니까? 안절부절하며 살아갔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하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죠. 평안을 깨트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오늘은 불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극복하고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으로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되었죠. 온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가 되었고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죽이거나 핍박을 해서 뿔뿔이 흩어져 다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상상해 보면 뜨거운 중동 지방에 3년 6개월 비가 없었다고 하면 거의 죽음에 가까운 지경으로 내몰려졌다는 얘기죠. 가뭄 끝에 엘리야는 도전장을 내밀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겨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장소는 갈멜산으로 정해졌습니다. 저쪽은 왕과 중신들, 거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들어섰고, 이쪽 편에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를 돕는 사원 하나, 딱 둘이었습니다. 상대가 되질 않아 보이죠. 이 싸움에도 엘리야는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아요. 마침내 제단에 제물이 올려졌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온갖 주술을 다 부리며 불이 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꿈쩍도 하지 않죠. 이번에는 엘리야의 순서였습니다. 그냥 놔두면 밋밋하니까 제물에 물을 다 부어라. 그래서 물을 몇 번이나 부어서 흠뻑 적셨습니다. 아는 것처럼 마른 것보다 젖은 것이 불에 타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엘리야가 무릎을 접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단 한 번, 여러 번 할 필요도 없었고 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었어요. 단 한 번의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물을 태웁니다. 신나죠. 멋있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합이 850이라고 했어요.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왕에게 궁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말랐던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왕은 마차를 타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궁으로 가는 왕의 마차보다 땅을 걸어가는 엘리야의 걸음이 더 빨랐습니다. 엄청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보셨겠죠? 그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고 했어요. 먼 유다 땅을 거쳐서 브엘사바까지 내려가도록 그렇게 그는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고 싶다고 울부짖죠. 4절입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말은 수리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죽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유가 뭔가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엘리야 평안을 잃어버렸죠. 갈멜산의 영웅을 사막 가운데 작은 건불로 몰아간 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그 시작이었죠.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오늘 네가 죽였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처럼 너도 내일 나한테 죽을 거야. 뭐 이런 협박이었습니다. 그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유다 광야를 지나 브엘사바에 가 건불 아래서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게 됐죠. 두려움은 평안을 깨뜨리고 마침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하기가 쉽지를 않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병원에 안 가시죠. 의사가 뭐라고 말할까 봐 병원에 아예 안 가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상한데 가서 아프다고 하면 더 불안하니까 아예 안 가는 분도 계십니다.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살지? 이 프로젝트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학업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정상적인 삶을 어렵게 하기도 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말을 평생 가슴에만 담아두는 사람도 있고요. 내 모습을,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거야 라는 생각에 일평생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대개 사실을 과장되게 생각하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이세벨은 이미 싸움에 진 여자 아닙니까? 실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의 말 한마디에 금방이라도 군사가 들이닥칠 것만 같아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청하죠.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이처럼 깊은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삶을 부정합니다. 실체도 불분명한 두려움이 마음에 일어나면 죽을 것만 같아요. 이런 감정을 여러분도 요즘 잘 압니다. 요즘은 거의 보편적인 질병이 되어나서 공황장애라고 불러요. 두려움의 원인은 다양하죠. 기억도 되지 않을 어린 시절의 경험이 마음에 상처가 돼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어떤 사건이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감당 못할 문제를 만났거나 커다란 실패나 사고가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트라우마. 해결하지 않은 죄의 문제, 이건 두려움의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됩니다.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평안할 수 없어요.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죄를 짓는 거친 성품이 사실은 아니에요.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해결하지 않은 한 결코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늘 문제는 갑작스럽죠. 갑작스러운 편지,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 갑작스러운 사고,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 모두가 다 두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하면 늘 두려움 속에 젖어 살아야 한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평안을 깨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면 이 불안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야는
보따리부터 쌌습니다. 도망을 가는 거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도망가는 백팩에 여전히 두려움을 담아서 간다고 하면 지옥 끝까지 도망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스럽게도 엘리야는 두려움을 극복했고 믿음의 영웅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신 거죠. 이 다시 부르신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재밌었어요. 자동차가 좀 고장이 나면 이러저러한 부분에 여러분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고장이 난 분도 있을 테니까 와서 고치십시오. 저희가 회사에서 비용을 다 부담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가끔씩 편지를 받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편지를 받았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나요? 리콜이라고 하죠. 리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리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고치시죠. 도대체 하나님의 엘리야를 고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고 그 고치심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의 노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한탄했었죠.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열왕기상 19장 5절의 말씀에 보니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했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읽으셔서 알죠? 하나님 그렇게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또 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찾아오시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약한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작은 문제에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려 버리는지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화를 벌컥 내시며 나무래시기보다는 찾아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천사는 지쳐 쓰러져 누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먹이고 다시 재우십니다. 이런 일을 두 번이나 계속하시죠.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치료의 방법은 먹이시고 쉬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잘 먹고 쉬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금식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육체의 불안을 없애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건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는지 식단을 새롭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운동을 시작하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적절한 약을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넉넉하게 쉬어야 하죠. 육체의 원기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너끈히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치료를 받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어쩌면 그래야 할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료하신 방법은 들으시는 것이었어요. 자, 엘리야가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밤낮 없이 달려가서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도착하죠. 한 동굴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열왕기상 19장 9절 우리가 정했던 본문의 바로 다음 절이에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하나죠.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너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모르셔서 물으시는 걸까요? 엘리야가 왜 그곳에 왔는지, 왜 그곳에 서 있는지, 왜 지난밤 굴에서 밤을 지났는지 하나님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슨 일이 엘리야의 삶 속에 있었는지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지요. 왜 물으셨을까요? 들으시겠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말하면 들으시겠다는 얘기죠. 엘리야는 눈물로 자신의 상한 마음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왜 불안한지, 무엇이 그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고통스러운 탄식을 들으셨어요.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이 무언가 대책을 주지도 않았는데 돌아오고 나면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이 참 고마울 때가 있죠. 만약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도움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이 우리 속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엘리야의 탄식은 사실과 좀 달랐고 많이 과장돼 있었어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모두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거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혼자만 남은 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가 아직도 있다고 했고요. 그를 죽이겠다고 선포한 사람은 눈을 씻고 성경을 찾아봐도 이세벨 한 사람 외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가 하는 말들은 좀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셨죠. 엘리야는 많은 것들을 마음에 어쩌면 꾹꾹 눌러 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두려웠고 적개심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에 빠져들었고 분노했겠죠. 외로워서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왜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내 앞에 아무도 서 있지 않지? 내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을 다 죽였으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박수를 보내주고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나는 여전히 혼자일까? 아마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두려움이 몰려들고 적개심과 죄책감, 분노와 외로움, 걱정이 찾아오면 그러면 두렵죠. 그러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엘리야는 이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로 다시 섭니다. 조항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불안한 내 마음을 들으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얘야 너 무얼 하고 있니 거기서? 그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너 지금 형편이 어떠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다 털어내놓아야 하잖아요. 가슴을 꽁꽁 여미고 내 속에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놓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수준 높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기도라고 말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속 다 내놓고 털어내 보여드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이기는 방법도 기도였죠.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가 뛰어난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잖아요.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안해졌다는 말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해요. 계속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살아갈지, 아니면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지를 말이죠. 하나님이 평안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하신 세 번째 치료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본문을 조금 벗어나는 말씀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 앞에 서라 말씀하셨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불이 솟아올랐지만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에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가요? 엄청난 힘, 대단한 기적, 놀라운 현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죽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가 푹 적셔 놓았던 재물을 단번에 사루어 버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도 엘리야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달릴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셨나요? 주님과 나만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곳에 서십시오. 조용한 기도원일 수도 있고 교회 구석진 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종종 해봐요. 예배를 마치고 친교를 하고 나서 예배당을 정리하려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교회를 둘러볼 때 어떤 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일에 그렇게 바쁩니까? 마치 큰 사업, 큰 사건을 해결해야 될 사람처럼 숙제를 하나 마친 듯이 부지런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뭘 하시나요? 부지런히 리모컨을 누르시죠. 그죠? 부지런히 전화를 하시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곳에서든 무릎을 접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래야 좋은 신앙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다가온 문제, 어려움 이거 다 있는데, 다 아는데 나 어려워요, 당신 힘들지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내 말을 듣고 당신의 귀한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해요. 성도들의 평안한 마음을 회복할 자리는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평안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성경을 열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좀 열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늘 곁에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죽겠다고 부르짖던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왕도 아니라 왕비가 큰 소리를 한번 했더니 도망왔던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왕을 갈아치우고 다른 왕 세우라는 얘기죠. 또 아멜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되뇌이는 또 하나의 말이 있죠. 뭡니까? 난 못해.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두려운데 뭘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두려움에 빠져 있나? 알지도 못하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서 그것이 내 존재의 뿌리가 되어 있지 않나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못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틀림없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은 가득하고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고 자기는 작고 또 작은 사람이라 아무것도 아니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후계자 세우라고 하셨죠.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제일 가난하죠. 내가 제일 능력이 없죠. 내가 제일 불쌍하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웃에게로 가라. 누군가를 도와주어라. 누군가를 세워라. 하나님, 나도 못 세웠는데요. 너 세워지는 방법이 다른 사람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사랑을 받고 싶은데요. 네가 사랑을 받는 방법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전 도움이 간절해요. 그래, 맞아. 나도 알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 그러면 도움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죠.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라고 말하며 자꾸 뒷걸음을 칩니다. 못한다고 말하죠. 그런 우리의 입술이 그 부정적인 얘기들을 다 내려놓고 예라고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시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분쟁의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얘기예요. 평안이 깨졌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분쟁이 있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 분쟁을, 그 어려움을, 평안이 깨어져 버린 그들 속에 평안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바울은 구체적으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표현이 좀 어려우면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미워하고 벌 주시지 않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죠. 그 메시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전하는 말씀에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지 못해서,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제 마음에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서 저는 복음 전하러 못 가요. 선교 못 가요.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핑계와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한 번쯤 그 자리에 서 보십시오.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왜 선교는 다녀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가고 또 가게 될까요? 선교에 맛이 들려서 그렇다? 뭐 이런 가벼운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되죠. 무엇 때문일까요? 그분들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해결해야 할 어려움들을 산더미처럼 안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다 밀어놓고 한 걸음을 떼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군가를, 어떤 민족을, 어떤 마을의 사람들을 중재하고 화목케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였더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왔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경우를 저는 수십 시간을 들여서라도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내년에도 선교를 또 가겠습니다만,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도전하는 분들이 다
다 삶이 편안해서 저는 갈 만한 상황이에요가 아니라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리어 손을 번쩍 들고 자원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함께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무섭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소개하세요. 자신을 두렵게 했던 이세벨을 심판할 예후를 붙여주십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하잖아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누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할 사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일 수 있죠. 자녀들이나 연세가 참 많아서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목장 식구들을 한번 믿고 의지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목장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담긴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 어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목장으로 모여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동역자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도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곳에도 안 가십니다. 내 곁에 분명히 함께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믿으시나요? 맞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세상에는 우리밖에 없어 라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며 주셨던 약속이죠. 주님은 약속 그대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약속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6월 한 달 평안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난 불안합니다. 나는 평안하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모든 사람이 다 밉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겨야 해요.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꺼내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치료의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죠. 리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연약한 몸에는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울분을 토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나실 준비를 마치셨죠. 그 앞에 서는 것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에 헌신하십시오. 특별히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역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나를 위한 요나단도 그리고 엘리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썩은 나무 토막처럼 쓰러져 버린 엘리야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죠.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갈멜산 스토온이 있어요. 그곳에 올라가면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이랬을 거야 라고 엘리야의 모습을 새겨놨어요. 그 동상 밑에서 엘리야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분도 한때는 주저앉으셨었지. 저분도 한때는 죽고 싶으셨었지. 그런데 다시 일어났지. 그런 생각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맞아요.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위기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잖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솟아나는 복된 인생, 우리 가족들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